시간에 복권복사 혹시 어디까지 했나요? 그리고 비상비상 아니 저기 아니미타까지 했나요? 어디 계신가? 19쪽까지. 네? 19쪽까지. 19쪽. 예, 20쪽까지. 20쪽. 근데 하실 차례.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부산에서는 그랬지만 양평에서도 그랬나요? 양평에서도 20초 같이 하네요? 네? 20점 했어요. 있나요? 네. 그러면 네,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쪽 한번 봐보시죠. 20쪽에 통로는 그겁니다. 색성향 비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고시해라. 그리고 상에도 머물지 않고 고시하게 되면 그 공덕은 시방세계와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방세계가 된다입니다. 일단 색성향 비촉법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고시해라는 거는 그 일반 보시보다 어려운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일반 보시는 그냥 이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보시하면 되고, 내가 이뻐하는 집에 키우는 개만 이뻐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색성향 비촉법 모양, 소리 등등등에 그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되는 건 내가 싫은 모양에게도 보시해야 된다. 내가 싫은 사람한테도 베풀라 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쉽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가리지 말고 도와줘라. 어렵죠? 미운 사람도 꽤 어려워. 이것을 좀 전에 그 원수를 사랑해라를 예수님보다 먼저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바깥에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비촉법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이 어떤 것이건 머물지 말고 고시해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공덕이 시방세계에다가 바뀌었죠.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돕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면 공덕이 시방, 동서남북, 사유간방, 위아래로 넓어지겠죠. 넓은 마음이니까 미운 사람도 도울 수 있겠죠. 넓은 마음은 미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요. 갑으로 좁은 마음이더라도 미운 사람을 도우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말씀으로는 상에 머물지 말고 고시해라. 그러니까 색성향 비촉법이 한 말로 한 단어로 하면 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론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이라는 건 얘기 드렸습니다. 쌍일단 니까야에 있어요. 영상이 맨 처음에 있고 그 영상에 단어를 붙여요. 뭐 컵이면 컵,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언어들이 생겨요. 언어가 생기면 분별 생겨요. 분별은 개념이라고도 하고 견해라고 같은 말입니다. 분별이 생기면 분별의 확장이 생겨요. IQ가 높은 동물일수록 분별이 더 많아져요. 원숭이 분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도구들도 간단한 거 움직이는데 사람은 분별이 훨씬 많죠. 고3짜리보다
대학생이 분별이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입시 시험에 논술 준비하느라고 분별을 더 많이 고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분별의 확장. 이게 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말만 하면 맨 처음에 영상이 있고 나중에 분별이 생긴다. 영상과 분별이 상이에요. 그러면 큰 뜻으로는 상은 이 세계 전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우주까지 넘어까지. 다 모든 세계는 영상과 분별 생각이 있다. 이게 크게 상은 이 세계다이고요. 작게는 perception, 인식의 과정이에요. 작은 단어는 지금 보세요. 밖에 모양이 있고 그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를 생기고 분별을 한다. 이게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모양을 보면은 아뢰야식에서 안식, 눈이 모양을 보면은 눈의 아르마리에서 이 세 개가 만나야 감각 접촉이라고 하셨죠. 모양을 보고 눈이 아르마리에서 저장된 기억이 나와서 분석을 해야지만 저게 무언지 분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불교고 뇌과학과도 똑같아요. 현대 뇌과학에서 눈이 모양을 보면은 여 뒤에 장기 기억 장치, 눈의 안식, 뇌 뒷부분쯤에 장기 기억 장치가 발동을 해서 뭔지 알지요, 모양을. 그 영상을. 그래 분별을 하지요. 요걸 뇌과학에서 인식 또는 한글로는 지각,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인식의 과정이 뇌과학이 얘기하듯이 분석을 하는 간단한 그것만 인식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영상만 봐도 인식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분별이 안 벌어져도. 그리고 분별이 벌어진 것도 인식이고 전 과정이 다 인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에 본성으로 들어가는 건 역순으로 해야 돼요. 역순. 분별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도 몰라요. 영상만 남으면 요게 전이란 인식 또는 단이란 인식, 요게 유상삼매, 일심삼매, 영상이 있는 삼매, 요 영상까지 사라지면 무심삼매, 요 여정이에요. 잘 여겨보세요. 쉬워요. 영상서부터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뭐 사람,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 분별이. 이렇게 우리가 온 여정을 거꾸로 들어가면은 분별을 없애고 언어가 없어지고 뇌과학도 그렇게 돼요. 조용해지면 언어를 못 지어요. 단어를 몰라요. 영상만 남아요. 일심삼매. 영상을 초월하게 되면 무심. 그 퍼셉션의 과정이 역순으로 들어가면은 본성으로 향한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이른다. 안으로. 바깥으로 눈이 모양을 보던 게 안으로. 그래서 눈이 모양을, 영상을 보는데도 초가 두 개 있으면 초라는 단어를 모른다 얘기했어요. 몰라요. 즉 아뢰야식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은 초가 두 개가 있으면 길고 짧은 걸 몰라요. 길고 짧다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초가 길고 짧게 들어오는데 길고 짧은 걸 몰라요. 파란색이 보이는데 파란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빨간색이 선명 들어오는데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이게 일심삼매. 무심은 물론 그 너머로 들어가야 되죠. 부처님 말씀으로, 사리자 존자님 얘기로 합니다. 시야에 대상들,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일치하는 아뢰야식, 안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양을 보면은 눈의 아름
마리가 일어나서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산매에 들면은 아래야식이 작동을 안 한다. 그때 형상들은 다 들어온다. 비추인다. 너는 거울이다. 마음이 없다. 호수에 비추이듯이 세상이 비추인다. 그룹은 내면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상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한자인 상으로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 본에는 니미따 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니미따 상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번에 했던 얘기 요약입니다. 지나갑니다. 다만 여정을 잘 여기셔요. 지금 처음에 남장까지 가면서 얘기하죠. 자, 그 22쪽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25쪽에 5장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심상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심상 한자로 써있고 칠판에도 적었습니다. 몸심자 상자. 근데 산스크리트에 이게 락시아나로 되어 있어요. 락시아나라는 거는 산스크리트 본 보시면 특이상인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2종호상이에요. 32가지 종류의 호상, 좋은 상, 32가지 배인상. 부처님께 특별히 뛰어나신 32가지 상이 계시죠. 그 상을 갖고 나는 사람은 전륜성왕 아니면 부처님이에요. 제가에 있으면 세상을 복다롭게 통치하는 전륜성왕 출가하면 그분은 부처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그 상인데 그 상으로 써 있는 게 산스크리트의 락샤나. 그걸 구마라족 스님이 한자로 신상 이렇게 옮겼어요. 그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볼 수 없사옵니다. 그랬어요. 이유는 그 뒤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열애께서 설하시길 30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은 곧 비신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비신상. 한번 칠판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열애 소설 신상은 즉 비신상. 신상이 곧 비신상이다.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상이 곧 비신상이다. 그래서 뒤에 걸 맞아보고 다 그냥 같이 얘기하죠. 무릇 온갖 모양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양이 아닌 줄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본다. 한자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유명한 사고계입니다. 만약 상을 비상 상 아닌 거로 본다면 열애를 본다 해서 그 비상을 보통들 해석이 거의 좋은 거로 하지요. 상 아닌 걸. 그리고 나아가 비상 이꼬로 열애를 보기 때문에 상은 나쁜 거, 비상은 좋은 거, 비상은 열애 이렇게도 보통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비상, 상 아닌 거, 상 없는 거는 좋은 거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산스크리트에 지금 한자처럼 알려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 있는 직역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맨 처음에 신상은 곧 비신상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신상이 고로 비신상, 산스크리트에. 근데 그 다음에 한자본에 없는 게 써 있어요. 신상으로 열애를 보면은 부주의한 것이다. 비신상으로 열애를 보는 건 주의로운 것이다.
이게 하나 써있고, 이걸 구마랍스님은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범소유상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밑 칠판에 신상 대쉬 비신상으로, 아까 고전에 이와 같이 신상 대쉬 비신상으로부터 열애는 보여져야 한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뒷장에 나올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거가 한자본에 또 빠져있어요. 산스크리트본에 모든 상도 버리고 모든 비상, 상 아닌 것도 버려라가 나옵니다. 이걸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갖고, 비상은 대체적으로 좋은 거, 상 아닌 거, 부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뒷장에 산스크리트본에는 비상도 버려라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앞장에서 전에 공부했어요. 3장인가 어디서 상도 열반시키고 비상도 열반시켜라 배웠죠. 물론 한자에 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직역은 비상인데 비상도 중생이다 이거예요. 비상, 상 아닌 것도 상 없는 것도 열반시켜라. 중생이었어요. 자,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다. 신상으로 열애를 보는 건 부주의한 것이다. 오히려 보려면 비신상으로 보는 게 주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상 다시 비신상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된다. 신상도 버리고 비신상도 버려라.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다른 건 줄 알았다.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요. 질량보다는 에너지가 좀 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더 본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에너지 이꼬로 질량인데 질량이라고 한다. 비물질 이꼬로 물질이라고 한다. 비물질은 비물질이고 물질은 물질일 줄 알았는데 둘이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한다. 형체 있는 것과 없는 게 상호 변환 가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형체 있는 것과 형체 아닌 것, 없는 것이 상호 변환 가능하다. 이 꼬르다를 밝힌 거예요. 이 꼬르다라는 건 상호 우전적 관계다. 둘 다 궁극이 아니다. 둘 다를 없애라.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야 궁극이다. 수록분 좀 잠깐 줄여줄까?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수주록분 저기 안 갔나 양평? 네, 저번 주에 제가 양평에서 예, 알았어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계 안에서만 어떻게 더 높아질까가 종교였어요. 부처님은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종교는 크게 두 개예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수없는 종교와 부처님 종교. 부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계는 그대로 이 세계가 가짜면은 요거 위에 천상은 진짜다. 그 천상도 가짜고 그거 위에 천상은 진짜다. 이런 종류예요. 법망경 보면 모든 종교는 요거보다 바로 하나 위에 천상은 진짜다. 아니요 거기까지 가짜고 그 위에 하나 더의 천상이 진짜예요. 또 누구는 아니요 그 위가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보다 높아지는 종교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가 다 있는데 있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궁극은 그 모든 천상까지를 초월하는 거다. 쫙 스펙트럼을 만드신 거예요. 궁극은 이 모든 천상까지를 초월한 거고, 궁극 밑에는 천상이 30몇 개가 있다. 사람 세계 밑에 지옥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요약하면 천상까지의 세계는 모두 연기다. 조건 지어졌다. 세상이라는 건, 상은
크게 한 쌍으로 돼 있다? 쌍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 쌍이냐면 서로 반대로 돼 있다. 에너지 질량처럼. 이것, 저것. 크다, 작다. 대소, 고조, 유무, 장단. 서로 반대가 있다. 남자, 여자. 지그, 재그. 그것들은 서로 상대방한테 기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이진법.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란 단어 없어요. 부처님 용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라는 게 없을 때 반대에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세상은 이것과 저것이 지금 생겨난 게 세상이고 그것을 다 소멸시켜도 단멸이 아니라 이진법의 세계를 초월한 궁극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와 질량은 이 세계를 형성하는 이진법이지만 그 둘 다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서로 기대고 있는 이것과 저것은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꼬르더라. 둘이가 같다. 왜 이꼬르죠? 얘가 있을 때만 쟤도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쟤도 없기 때문에 둘은 일단 가짜예요.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건 궁극의 실체는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기대갖고 누구에 의해서 생겼다가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고 하면 이건 종속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우리 실체라고 안 하죠. 이게 윗바사나예요.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들은 애초에 2개 이상으로 시작된 것들은 변하고 불변일 수 없다 이겁니다. 멸한다 이건데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는 이진법으로 반대로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적 관계로 변하고 멸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상단니까라고 합니다. 이 세계 없다고 보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계 있다고 하셨어요. 상단니까에서 이 세계 있다. 이 세계가 있는데 있는 이 세계가 변하는 거요. 괴로움이다.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나는 최상의 법으로 밝혔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잘 이해해보죠. 이 말씀과 이 세계는 없다. 이거와 같은 얘기인가요? 이 세계는 없다라든지 혹은 세계로 하지 말고 나로 해보죠. 나는 있는데 여기 지금 있어요. 있는데 얘는 변하는 거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얘는 있지만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와 나는 무하다. 이거랑 같은가요? 나는 없다. 이거와 다르다. 나는 여기 있는데 있는 얘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초월해야 된다. 부처님이 이걸 밝히신 거예요. 쌍따니까에 그대로 계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헛개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헛개비성이지, 꿈성이지만 있다. 있는데 꿈과 비스무리하다. 그러나 꿈이란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있는데 있는 것들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결국에 실체가 아니다. 자, 돌아옵니다. 이 세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데 이진법으로 2개로 상호 조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는 해탈도 있고 초월을 못한다면 그냥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닌지는 알면서 나날이 높은 세계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천상으로. 그러나 궁극이 아닌지는 알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세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빠지지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더 가면 그 본질을 놓칠까봐 더 안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다라는 건 미리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미리 딱 밝히신 거예요. A 이꼬로 안 A다. 전에 색도 열반시키고 비색, 색 아닌 것도 열반시켜라. 안 된 말이다 이거지. 상도 열반시키고 비상도 열반시켜라. 나왔었지. 둘은 쪼가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아예 두 개는 이꼬르다. 에너지 이꼬르 질량처럼 A 이꼬르 BA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이꼬르다. 왜 이꼬르라고 하냐면 좀 이따가 없애라 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꼬르다를 먼저 밝히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없애라 전에 그런데 상으로 보면은 부주의한 거고 비상, 상한인 거로 보면 좀 더 주의로운 거다. 이건 뭐냐? 중간에 뉘앙스가 비상을 무한소급 시켜보죠. 상이 아닌 거를 무한소급을 시키면 나중에 결국은 상도 비상도 모두 없어질까요? 상 아니야, 상 아니야, 상도 없애고 상 아니, 비상도 아니야, 아니야. 비상도 아니야가 뭐냐면 비비상이었잖아요. 3장에 비상, 비비상, 비상, 상이 아닌 것마저도 또 아니다. 무한소급으로 가면 결국은 나중에 상도 없어지고 비상도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럼 여정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신상에서 신자 빼고 얘기하죠. 쉽게. 상이 꼬로 비상이다. 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상으로 보는 게 주의로운 거다. 계속 비상해라. 결국은 나중에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라. 성립되나요? 여정이? 되나요? 됩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처음에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다. 두 번째는 신상으로 보면 부주의한 거고 그래도 비신상으로 보면 좀 주의로운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상 이와 같이 신상 대쉬 비신상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된다. 신상 대쉬가 어떤 의미일까요? 국어학적으로 넘어가 보죠. 언어학자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상 다쉬 비신상 이와 같이 열애는 보여줘야 된다는 건 앞에 이미 얘기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 다시 비신상이라는 건 앞에 이미 얘기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상 이꼬르 비신상으로 열애는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 신상보다 비신상이 더 주의로운 거니까 점점 비신상으로 무한소급해서 열애는 보여줘야 되는 거가 신상 대시 비신상으로 열애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뒷장 가면 다음 장에 드디어 비신상, 비상도 없애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신상 이꼬르 비신상이다. 결국은 신상과 비신상은 에너지와 질량은 이꼬르더라.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는 비신상, 비상으로 보는 게 더 주의로운 거다. 왜? 이유는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려면 계속 비상이요, 비상이요, 상이 아니오로 무한소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비상도 없애야 될 아이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견 재상 비상은 재상 다시 비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상으로 안 나오고 재신상 다시 비신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신자가 붙어갖고 대시 이렇게 열애는 보여줘야 된다. 네, 그 다음 장 가보죠. 수고리여 부처님께 아뢰오되 수고리님이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으로 맞나요? 부장이 이건가? 예. 이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참다운 믿음을 어느 중생이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오되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일단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라는 걸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먼저
26쪽에 한자를 먼저 보죠. 두 번째 줄에 무부하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며 무법상, 영무비법상. 그 다음에 여기 한자본은 없는데 바로 거기에 있어서 무상, 무비상이 나오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에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어느 중생이. 왜 뒤 먼저 했냐면 앞에 좀 전에 얘기한 신상 이꼬르 비신상, 비신상이 더 주의로운 거고 결국은 둘 다 없애야 된다가 뒤에 나오는 무아상, 인상, 중생상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나온 거거든. 좀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뒤에는 펼쳐서 나오는 거고, 강론으로. 이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수고리님이 걱정된 거예요. 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계 안에서 높아지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높아지자의 종교는 어떤 의미냐면 비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비상이 천상세계거든요. 자, 욕계, 색계, 비색계가 있죠. 비색계가 비상의 세계예요. 쌍미다니까에 나옵니다. 색계는 뭐냐면 욕계와 비색계의 교집합, 중간 세계의 빛의 몸. 부처님이 오시기 전의 종교는 이 세계에서 천상으로 얼마나 높아지냐기 때문에 비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상도 없애라는 걸 어느 종교가 어느 중생이 믿겠냐 이런 거예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이 되면 최고다의 종교지 비상까지 없애라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한번 그냥 그 논리를 잘 여겨보죠. 아미타 세계에 무슨 극락 세계 다 있다? 부처님께서 그런 세계가 있는데 궁극이 아니라 하신 거예요. 궁극은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다 있는데 그 세계를 모두 초월해버리는 세계가 아닌 거, 그것이 궁극이다 한 겁니다. 그런 세계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세계들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요즘 어떤 종교가들은 여기서 죽으면 단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자기가 봤다라고. 아니다. 어떤 또 다른 종교가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요거 위에 천상세계들을 본 다음에 여보 여기선 단멸이 아니고 여기서 죽은 다음에도 천상까지 가요. 거기 가서 영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삼매가 된 사람은 여보 그거 아니요. 거기서는 그 죽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 더 가면은 색계에 가면은 색계라는 빛의 몸뚱아리의 천상세계까지 내가 가봤는데 삼매가 돼갖고 거기는 영생이에요. 부처님이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여보 거기 말고요 공무변처천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가야 돼. 거기까지 가면 거긴 영생이야.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거기까지 가면 영생이야. 부처님께서 그들은 공부 열심히 한 거 맞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한 만큼 본 게 맞다. 그 천상세계가. 그러나 거기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비상, 비비상처까지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높은 세계예요. 그것도 궁극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영화들이 있으려면 그 영화 안에 안쪽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디오의 편지랑. 그래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그런 세계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서는 실체가 아니다. 나는 최초로 모든 세계의 초월을 해탈을 이야기한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실지다 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수보리님이 이 말을 후대의 중생이 누가 믿겠습니까? 부처님 정법이 500년 있다가 없어지기 시작하지요. 다시 천상의 종교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부처님 종교는 궁극이 천상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는 거지. 그런데 다시 어떤 불교도 천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은 불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천상까지. 그래 지금 후대에 2500년 후에 지금 여기가 산스크리트 언어로 나옵니다. 후대가 언제냐면 딱 2500년 얘기예요. 지금쯤이에요. 2600년.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비상마저도 초월하라를 이해하겠습니까? 혹여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언어로는 이렇게 보통 해석이 비상이 좋은 거 해석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상한인 거가. 그러면 지금 수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해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